한 가지 모호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을 아시는지요?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사랑을 안다고 하기에도 그리고 사랑을 모른다라고 하기에도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모르겠고 어느 정도는 사랑을 알겠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할 때 그래서 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죠. 그런데 제가 영상이나 여러 책자들을 통하여서 보게 되고 듣게 되었던 것인데요. 자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정 가운데에 부부가 함께 암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광희 형제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영상을 보고서 책을 보고 있는데도 그들 부부가 했던 그 사랑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향하여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제 지식으로, 제 감수성으로 다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목사님은 T라서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행스럽게 제 아내도 T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노년의 부부가 나오는 그때 그 당시에 이 노년의 부부가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그 배우자를 떠나보내는 영화도 봤었거든요. 그런데 한평생 함께 살아오신 그 배우자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지만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했을까? 그분들은 서로를 향하여서 얼마나 깊이 사랑했을까?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헤아려 주었을까? 또 뿐만 아니라 서로의 그 약한 모습까지도 얼마나 널리 포용을 했을까?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함부로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위하면서 사랑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 사랑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모른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이 드는 때가 되면 어떠죠? 철이 들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도 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좀 더 철이 들면요 어떻습니까? 배우자의 사랑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핑크빛 낭만이었는데 핑크빛 낭만과는 구별이 되는 우리 청년이 굉장히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핑크빛 낭만과 이렇게 구별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구별되는 그런 사랑을 알게 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우리가 참 알기 어려운 것은 사랑과 같은 이런 고귀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신의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들도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할수록 서로 간에 사랑하며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때가 이르면 이를 밝게 알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면 조금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은 그 구절들이 딱딱 나오고 있죠.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굉장히 이야기가 여기서도 모호하게 나오죠.
비유가 무엇이고 때가 무엇인지 그것을 앞에 문맥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주님 되시다라는 그 능력도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시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잠시 있다가 내가 너에게 올 것이다. 너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은 이 말씀이 도무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비유에 보면은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때지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 해산하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해산하는 때는 한 여인의 일생 가운데에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하고 그 큰 일 가운데에 아이를 낳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이 있죠.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엄청난 기쁨이 몰려옵니다. 생명을 낳는 기쁨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고통과 기쁨이 함께하는 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 왜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잠시 떠났다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여인이 해산하는 그 이야기를 왜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 그 때가 이르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직접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가 경험하고 체감하고 너희가 충분히 인지할 정도로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되면은 무엇을 밝히 알게 될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 죽음을 알고 그것들을 그 몸소 경험하며 그것들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들을 너희가 알게 된다라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헤아리면서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어떠한 모습들도 다 안아주며 품에 안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숭고한 모습으로 너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그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밝히 알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밝히 알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제와 신부들에게 나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지요. 이 사제와 신부들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느 부분에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딱 의지하면요,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며 내 마음에 누군가에게 하지 못할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내 생각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낼 수가 있습니다. 다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들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또 그 아버지께서 가지시고 계시는 그것들을 그 뜻을 나를 보듬어 주시며 나를 달래어 주시며 때로는 나를 경책하시며 그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제가 아까 성식 교동문을 제 혼자서 낭독했는데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역사가 바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나아갈 그 기도의 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대학 시절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나서 저를 인도하였던 대학의 한 선배와 함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는데요. 그래서 기도실이 따로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칸칸이 해서 기도실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교회였는데, 근데 그 기도실의 게시판 가운데 누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마침 그 게시판에 그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님의, 자매님의 험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리면 돼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었지만 저는 평생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지금도 기도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것들, 답답한 한숨들, 기대하는 놀라운 소망들, 남들이 들으면 허무맹랑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제가 한창 대학생이라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영어 공부를 할 때 늘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늘 이만큼 두꺼운 토익 책을 들고 다녔는데 사실 한 3분의 1도 안 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동기부여를 받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은 두 개의 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아주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외국어를 할 줄 알면 너의 세계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한국말만 쓰고 있다가 또 다른 말을 할 줄 알면 세계 각지에 나가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한국말로만 익혀왔던, 국어로만 익혀왔던 것들을 또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게 되면 왠지 내가 두렵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한다는 것, 이게 꼭 그랬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거죠. 다른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가 나에게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
꼭 이것이 마치 또 다른 세계를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후에 배워서 알게 된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나라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보다도 세계가 넓어진 것이죠. 저는 외국어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기도합니다. 우리말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유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은밀한 기도를 통해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온전치 못한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 본문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도 않고서도 자신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물어볼 것도 미리 다 아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충분히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것이냐면요, 이 사춘기 시절에 짝사랑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짝사랑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사랑인데,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사랑, 그게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짝사랑하면서 유행가 노래도 불러봅니다. 유행가 노래를 부르면요, 느낌이 어떻게 되죠? 아주 멜랑콜리해지죠. 아주 멜랑콜리해집니다. 그러면요, 정말 깊이 사랑하는 줄을 착각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몇 번 차이가 보면 정신을 차리게 되죠. 제자들의 이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믿는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 마치 짝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가 중요한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너희가 믿는다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믿는다고? 그래서 그 결과로 32절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32절 앞문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을 받으시니까 제자들이 자신도 그 동료로 여김을 받을까봐 다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배신할 거면서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호기롭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것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이 허물을 대신하여서 못 박아 죽었음을 보면서 내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아는 것이죠. 이렇게 전혀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시체와 같은 자를, 이런 자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이런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닮아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역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죠. 아니요, 지금의 이 역사는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고 나신 다음에 어떤 분이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들을 친히 경험하고 이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텍스트에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이는 이 사랑, 성경에 쓰이는 거룩, 이것들을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에 여행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여행 유튜브 보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보게 되는데요. 거기서 유튜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바람이 달라요, 달라. 이국적인 해변을 건너서 정말 바람이 달라요,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마음이 이렇게 들려 올려집니다. 그리고 더 제 마음을 이렇게 울렁이게 하는 것은 어떤 식당을 찾아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건데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화면에서 보고 있으면 그곳에 당장 가고 싶습니다. 그 바람과 그 맛을 실제로 체감한다면 화면에 보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지도 모르고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판단하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사랑도 모르고 판단하던 나도 죽었다, 나의 옛사람이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향기와 이런 맛을 내는지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게 알게 하십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 그것을 몸소 체감하여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가 이르러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구나.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누구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환난을 당해보지 않은 그런 분들이 꼭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그리고 모든 철학, 그리고 모든 국가, 정부들의 숙제입니다. 이 환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든 이들의 숙제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환난은 어떻습니까? 환난은 저 우크라이나,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것만 환란입니까? 그렇지 않죠. 환란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환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 바로 앞에 환란이 있기도 합니다. 이 환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을까요? 모두 이 굴레 속에 넘어지고 패배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란의 굴레가 주어진 이 세상을 내가 이겼다. 이 세상을 내가 이겼다라고 하십니다. 환란의 굴레를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몸소 다 당하시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심으로 이겼다. 내가 환란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환란을 이기신 분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환란을 이기신 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환란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환란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숙제입니다. 그 문제를 풀어낼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환란을 벗어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제 아내가 비행기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저도 비행기를 이렇게 몇 번 타는데요. 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늘 날씨를 봅니다.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눈과 비는 얼마나 내리는지 늘 비행기를 타기 전에 살펴봅니다. 출발할 때도 살펴보고, 목적지도 살펴보고, 돌아올 때도 출발지 살펴보고, 돌아올 때도 우리나라도 살펴보는데요. 비바람이 불면 마음이 아주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인터넷을 통해서 비행기가 이겨낼 수 있는 바람의 속도는 어떤 건지, 공기 역학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면밀히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 운이 올 때는 어떻게 하는지 활주로의 시공 과정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찾아봅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학사학위 논문을 지도하셨던 교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 전파를 통하여서 비행기의 착륙을 유도하는 것, 이것을 연구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도 저는 비행기가 뜰 때마다 불안합니다. 비행기가 뜰 때마다 불안합니다. 바람 소리가 왱왱 불고, 그때 제 머릿속은 온갖 지식들이 다 뒤엉켜버리게 되고요. 제 마음은 마치 이게 T-익스프레스를 타는 것처럼 그걸 계속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간에 기가 한번 뻥 뚫리고 하늘로 들어가면요, 비바람은 저 아래에 있습니다. 비행기가 바람을 뚫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 머리도 탄수화물 소비를 멈추고 제 마음도 롤러코스터에서 내리게 됩니다. 하늘 아래 비바람, 이 시시때때로 몰아치는 것처럼 이 세상의 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관계의 혼란, 일의 혼란, 불의의 혼란, 이런 것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비바람, 인생의 비바람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유인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